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04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장로 수직 수행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저희 목회대타연구소와 한국장로신문사가 예장 통합교단의 장로님들 10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장로신문사에도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저희 넘버즈 참조하시고, 그리고 장로신문사를 보시면 저희 넘버즈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조사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랬더니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82%나 되었고요. 스트레스 없다는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장로님들이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가장 많이 응답이 나온 게 교회 비전이 안 보일 때 한 28%였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27%, 담임 목사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25%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편으로는 교인들,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과의 어떤 이런 의견 충돌 내지 갈등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잘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갈등 해소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좀 충분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장로님들 가운데는 굉장히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있죠. 장로직을 잘 수행하는 장로님, 혹은 잘 수행하지 못하는 장로님, 또는 이런 걸 잘하는 장로님, 또 혹은 저런 걸 잘하는 장로님들이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이건 장로님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교회 예배나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92%, 신앙과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장로들이 있다가 91%입니다. 거의 모든 장로님들은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모범을 보이거나, 이런 장로님들이 있다고 이제 거의 모든 장로님들이 응답을 한 거로 볼 수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장로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장로님들이냐면요.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 79%고요. 그리고 77%가 교인 전체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장로, 장로가 되고 나서 권위적으로 된 장로, 장로직을 계급으로 여기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장로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서도 좀 보면 교인 전체 의견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장로, 장로가 되고 나서 권위적으로 된 장로, 장로직을 계급으로 여기는 장로, 이게 한 70%가 다 넘게 주로 응답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상당히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장로님들은 장로직을 일종의 어떤 계급으로 여겨서 지금 권위주의적으로 되는 장로님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근데 이걸 종합을 해서 보면 장로님들은 교회 일에,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에 굉장히 모범을 보이는 이제 이런 장로님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서의 어떤 관계 측면에서 보면 권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장로님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실함, 생활과 그분이 각 장로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장로직에 대한 어떤 개념, 이것과 상충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교인들이 이제 장로를 투표해서 이제 장로를 선출을 합니다. 대의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의제라고 하면 일반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장로님들께서 스스로를 교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35%, 약간 그렇다가 51%, 그러니까 86%죠. 두 개 합하면요. 그러니까 86%의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교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매우 그렇다를 보면 35%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약간 그렇다고 51%.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가 그렇게 아주 강도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59%, 약간 그렇다고 29%, 그러니까 88%가
당회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장로의 교인 의견 수렴 정도는 86%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당회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88%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두 개 숫자가 비슷하죠, 비율이요. 근데 문제는 매우 그렇다에서는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장로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교인들의 대표로서 선출이 되었는데 그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당회 내에서 장로님들 간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이 부분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교회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이 당회에서의 민주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의 그 구성원들인 교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있던 민주적 의사결정 부분이 아직까지는 반쪽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이제 그 목사님들과 어떤 협의, 의논을 통해서 교회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장 통합 장로님들과의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의견 충돌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적지 않은 비율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 충돌이 이제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고,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그냥 의견 충돌 정도로만 이제 머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의견 충돌이 좀 더 갈등으로 번졌을 때에 그런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의견 충돌을 넘어서 갈등까지 가져오는 요인들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담임 목사의 일방적인 당회 운영입니다. 34%가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가 목회 정책 및 프로그램 문제, 세 번째가 교회 재정 문제, 담임 목사의 목회 불성실한 문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된 게 담임 목사의 일방적 당회 운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에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여기에서는 민주적 토론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뭐 다수결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합의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당회에서 장로님이나 어떤 담임 목사님의 일방적인 그런 운영, 일방적인 그런 주도, 이런 거는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이런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에서 이제 장로님들 임기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장로 임기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로 임기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장로님들은 82%가 찬성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 임기제는 거의 모든 장로님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질문해봤더니요. 특정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31%, 그다음에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4%. 그래서 교회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27%가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부응하기 위해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 임기제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장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 43%였습니다. 이 43%가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장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장로가 아닌 분들, 예비 장로군들 가운데선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사람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장로직을 수행하다 나가고 또 새로운 분이 장로로 들어오셔서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예비 장로들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교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예비 장로님들, 예비 장로분들, 이분들이 교회의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교회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그런 충분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교회에서는 준비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들, 특히 이제 장로교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견 충돌이 건전하게 해소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의견 충돌은 바람직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으로까지, 인간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씩 양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이후에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체든 다 리더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역할이 다른 그 어떤 조직체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헌신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넘버즈 204호 장로님들의 신앙 의식 조사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